구역 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론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회심입니다.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회개와 믿음,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회개와 믿음이 그 안에 의미가 부여가 돼서 회심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듭난 죄인,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거듭난 이 죄인들은 이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음의 변화가 따라오게 되죠. 이 마음의 변화가 따라오는데, 그때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회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개종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개심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런 작용이 바로 회심 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심에 대한 성경적 용어를 보면 구약에 보면 낙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신약에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이 죄를 슬퍼하고 후회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죄를 슬퍼하고 후회하는 마음, 그러니까 어떤 소극적인 그런 태도인데요. 이것도 회개죠.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과 후회의 마음이 바로 이 소극적인 의미에서 회심에 대한 그런 구약의 용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구약에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스부라는 말이죠. 스부. 그리고 에피스트레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돌이키는 마음이에요. 적극적으로 돌이키는 마음. 그래서 이것은 아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는 그러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신약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것인데,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히 후회하고 또는 뉘우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이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그런 단어를 종합해 보면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우리의 슬픔과 죄에 대한 슬픔과 후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행위, 이것이 바로 회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가 있는데요, 성경의 이 회심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회심은 이 단순한 뉘우침은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네? 내가 이거 실수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뉘우침이 아니고, 그것은 반드시 회개와 믿음을 수반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더불어서 믿음이 수반되는 행위를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심에 뭔가 이런 자신의 죄에 대한 근심이 발로가 돼서 하나님에게 헌신의 삶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하면서 돌이키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하는 그런 결과까지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회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은 근심이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근심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 회심, 이런 마음이 바로 회개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심은 중생의 기초를 하고 일어나는 변화인데요, 이 회심이라고 하는 중생, 거듭난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 회심이에요. 그래서 중생으로 인한 성령이 그 마음에 내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죄인은 의인으로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죄인의 생각에도 변화가 되는 이런 어떤 지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지적인 변화, 생각의 변화죠. 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거 죄구나,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죄의 길에 서면 안 되겠구나 하는 어떤 이 지식의 변화, 어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생각이 변화가 이제 이전의 삶의 방향에서 완전히 바꿔가지고 죄인된 삶으로부터 완전히 바꿔가지고 이제는 자신의 뉘우침이라는 이거 잘못됐구나 하는 이 감정적 뉘우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갔던 이 죄악의 길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된 점을 뉘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삶을 완전히 변화해서 삶을 방향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의 변화, 이 의지적 변화죠. 그래서 이런 이 진정한 회심은요, 지적인 변화와 감정의 변화, 그리고 의지적 변화, 이게 인격이죠. 인격의 3요소가 지식과 감정과 의지 아닙니까? 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인격을 구성하는 것인데 이 인격적 요소가 완전히 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동안의 삶의 방식을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감정적으로 뉘우침, 이래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감정의 변화, 그리고 의지적 변화, 내 삶을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적 변화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와 믿음을 수반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결과 하나님 앞에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의 소극적인 요소를 회개라고 하면 회개는 바로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게 잘못됐다 뉘우치는 거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이제 요소를 나타내는 것이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삶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라. 23절에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정한 이 회심은 바로 회개와 믿음을 수반하고 소극적 요소로서의 이 회심과 더불어서 적극적 행위로서의 신앙과 믿음이 이렇게 수반되는 것이 바로 회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회개라고 할 때 이 구원론적 회개와 그 다음에 매일매일의 반복적 회개는 이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단회적이에요. 단번, 한 번만 하는 단회적 회개라고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복적인 회개를 할 수 있는 그것이 뭡니까? 성화적 회개라고 말해요. 성화적 회개. 이건 구별되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 얻는 일에 대한 회개와 이 성화적 회개, 매일매일 반복적인 회개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과 8절을 보면 구원을 위한 회개, 회심은 단회적입니다. 단회적.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아까 4절과 5절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 다음에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 다음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부를 사람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복할 수 없는 이 구원론적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하는 회개, 이것은 반복할 수 없는 구원론적 회개죠. 다시 반복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비침을 받고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비침을 받고 또 선한 말씀과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 타락한 자로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구원론적 회개는 반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중생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중생 이후에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반복적인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사망에 이르지, 저 본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이게 뭡니까? 이것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적 회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실수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수 있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은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다. 그런 회개는 반복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복적인 회개는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성화적 회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회개는 한 번만 할 수 있지만 성화적 삶을 살아갈 동안은 반복적인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화적 회개는 왜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느냐? 이 세상의 교회가 전투적 교회 아닙니까? 싸우는 교회예요. 뭐 교회가 싸운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 싸운다는 말이 아니고 죄악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 싸우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우리의 연약들,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입는 그런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성화적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고 새로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적 회개예요. 그래서 구원론적 회개는 단회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성화적 회개는 매일매일 반복적인 회개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심의 주체자, 조성자는 누구냐? 회심의 주체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회심의 주체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회심의 주체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회심의 주체자가 되셔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85편 4절에 보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라고 말했고요. 예레미야 31장 18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보십시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이 인간 자신의 힘만으로는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잖아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렇다고 나는 하고 싶어도 못하겠어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되고 회개의 영을 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돼요. 회개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는데 마음대로 회개가 안 되면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내게 주세요 하고 또 회개의 영을 구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받고 또 회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죄인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회개하면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조성자시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주체자가 되신다. 성령께서 그렇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성령의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회개요, 또 회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신부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죄에 대한 고백을 받죠. 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러면 죄가 사해지는 거죠. 사람에게 죄에 대한 사죄권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죄에 대한 고백을 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받기도 하고 고해를 받기도 하고 또 죄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죄의 사함을 할 수 있는
이 죄에 대한 사죄권을 갖는 것, 그것도 있을 수가 없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 자체도, 누가 고해성사를 받는 그것도 역시 여러분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될 죄인이, 우리도 죄의 용서를 신부도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인 된 사람이 죄에 대한 고백을 받을 수가 없죠. 뭐 상담을 할 수 있어도, 그러나 나중에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인생 중 그 누구에게도 타인의 죄를 용서할 특권을 부여한 일이 없어요. 그 고해성사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고해성사를 받는 이유는 그 고해성사를 받고 뭐 어떤 조언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 사함을 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또 고해성사 하는 사람도 내가 이거 고해성사를 하면 내 죄가 사해졌다고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죄 사함에 대한 이 특권은 사람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회개를 해야 됩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죄에 대한 그런 근거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인간은 뭐냐? 우리 인간은 이런 회심의 협력자일 뿐입니다. 협력자.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받은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 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어떤 회개의 영을 불어 넣어 주시면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사역이지만 우리 사람이 거기서 회개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이렇게 협력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협력하도록.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날 때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협력으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세히 내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인데,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협력하도록 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올해 교회 주제죠. 예레미야가 5장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싸우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돌이켜 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회개하는 하나님의 이 역사의 주권의 협력자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기도죠.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를 할 때 어떤 역사?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예요. 주권적 역사예요. 그리고 그 주권적 역사 속에 우리는 그 반응으로 회개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회개치 않는 시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슬픈 일을 만나도 울지 않고 기쁜 일을 만나도 춤추지 않는 그 감정이 이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기뻐해야 될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서 구원의 은혜가 있고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슬퍼할 때도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마땅히 회개하고 애통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고 해야 되는데 회개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나팔을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또 슬픔을 만나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회개치 않는 이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시대는 좀 회개를 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심,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회개와 믿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를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개의 자리에
자주 나가는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1번. 다음은 회심에 대한 성경적 용어입니다. 맞는 것끼리 짝을 지십시오 그랬죠. 자, 1번 낙함, 구약의 히브리어죠. 낙함. 또 신약에는 헬라어인데요. 메타노이아인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디귿이죠. 죄를 슬퍼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구약의 히브리어로 스부, 그 다음에 또 신약의 헬라어로는 에피스트로포인데요. 이것은 뭘까요? 이거는 돌아오는 마음, 마음을 돌이키는 적극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약에 나오는 헬라어인데요. 세 번째는 메타멜로마이. 메타멜로마이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후회 또는 뉘우침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심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죄를 슬퍼하고 후회하는 그런 마음이 적극적으로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지적 결단까지 나아가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2번, 다음은 회심에 대한 성경적 정의입니다. 맞는 것은 O, 틀린 것은 X 표하십시오. OX 문제죠. 1번, 회심은 단순한 뉘우침이다. 아니라 그랬죠. 회심은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2번, 회심은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며 그것은 반드시 회개와 믿음을 수반한다. 정확히 맞는 말이죠. 회개와 믿음을 수반하는. 3번, 진정한 회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 나오며 하나님에게로의 헌신의 삶을 일으킨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성령께서 근심케 하시는 그런 근심으로 하나님에게로 헌신의 삶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4번, 진정한 회심은 중생과 관계없이 일어난다? 아니죠. 중생을 기초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중생한 사람이 회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 틀렸죠. 5번, 진정한 회심은 중생에 기초하여 일어나는 변화이다. 맞습니다. 6번, 중생으로 인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죄인은 그 생각과 감정에는 변화가 일어나나 의지적 결단에까지 이르지 못한다. 맞는 것 같은데 마지막 의지적 결단까지 이르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안 된다고 하니까 마지막이 틀렸습니다. 7번, 회심의 소극적 요소를 회개라고 하고 적극적 요소를 믿음, 신앙이라고 칭한다. 맞죠. 회심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회개와 믿음. 8번, 구원론적 회개와 매일매일 반복적 회개는 같은 것이다. 같은 것이 될 수가 없죠. 다른 것이죠. 구분해야 되죠. 9번, 구원을 위한 회개는 단회적이고 반복적일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딱 한 번 하는 거죠. 반복적일 수 없죠. 맞습니다. 10번, 중생 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성화적 생활이라고 그러죠. 실수하여 죄를 짓고 회개하는 행위는 반복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반복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3번, 회심의 주체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맞는 거 고르는 겁니다. 1번, 회심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맞죠. 성령 하나님이 회심의 주체자죠. 2번, 인간은 자신의 힘만으로 회심할 수 있다? 없죠. 하나님이 주체자니까 주체자의 힘이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죠. 안 그러면 되고요. 3번, 로마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하나님을 대리하여 죄에 대한 고백을 받으며 그 죄를 용서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잘하는 일이다? 잘못하는 일입니다. 잘하는 일이 아니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안 그러면 되고요. 4번, 회심은 오직 하나님만의 단독 사역이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오직 하나님만의 단독 사역이라고 말하면 약간은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성령의 주권 사역은 맞지만 하나님만의 단독 사역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생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사역이지만 회개는 인간의 협력을 요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맞습니다. 인간의 협력도 필요한 거죠. 왜? 결과적으로 회개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이 역사로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왜 회개의 영을 불어넣었습니까? 인간이 회개하도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간의 회개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인간의 협력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5번 맞는 것이죠. 이렇게 1번과 5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심에 대한 내용을 잠깐 공부했고요. 다음 주에 또 한 번 또 회심에 대한 것을 공부할 텐데, 회심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회심은 우리의 어떤 지식, 그다음에 감정, 의지, 전체적인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회심은 회개를 동반하는 것이고, 회개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믿음, 신앙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에요. 삶에서 여러분이 내가 회심을 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회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권적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시대가 정말 회개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서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